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을 이기는 참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났고 살았습니다. 그 주변은 다 돌았는데 웬일인지 저희 마을 주변만 좀 외뜬 마을이어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롱불, 이렇게 호야불이라고 또 하죠.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넣고 이렇게 불을 켜는 그런 이제 어린 시절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이사 나오기 직전까지 그런 마을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빛의 그 능력, 이걸 참 알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바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기름 사는 걸 놓칠 때가 있어요. 몽땅 사다 놓고 쓰는데, 이렇게 조금씩 넣어가지고 쓰는데 어떤 데는 이제 기름을 미처 못 사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대개 이제 서로 옆집에 가서 빌리기도 하고, 좀 떨어진 마을, 한참 한 200m 이상 떨어진 이제 집에 가서 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그 집도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기름이 없죠. 기름이 없으면 어느 날은요 깜깜한 밤을 그냥 보낸 적도 있어요. 보통 초 사다 놓는데 그 초도 떨어져 가지고 이런 적도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 호롱불을 켜고 그 당시에 이제 숙제도 이렇게 딱 펴놓고 상을 펴고 그 가운데다 큰 상을 펴고 가운데다 이 호롱불 피고 둘러앉아서 형제들이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니면 이제 방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기름이 없으면 이제 그 촛불을 켜면 이 촛불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이사 와 가지고 이제 도시로 나왔는데 전기가 나갔을 때 촛불을 이렇게 켰잖아요. 그 촛불을 보니까 그렇게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그 5와트짜리 전구 있죠. 옛날에 그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노란 이렇게 주홍빛 나는 전구, 그거하고 그 촛불하고 비교해 봤더니 그 5와트만 해도 촛불보다 훨씬 밝더라고요. 몇 배나 더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둠에 살았다가 이렇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죠. 이렇게 환한 빛, 밤이라도 낮처럼 환하게 살잖아요. 이 빛의 그 고마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이제 저는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밤에 갑자기 이제 포병은 그 사격 훈련을 해요. 자다가도 비상이 울리면. 그러면 이제 등화 관제를 해가지고 불빛이 안 나가게 하다가 갑자기 포대 비사격 그러면 이제 막 튀어나가는데요. 이게 깜깜하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이터를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나이터를 이렇게 탁 하면 빛이 번쩍하면서 보이거든요. 한 4-5m, 3-4m는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척척척척 하면서 가요. 그냥 여기저기서 다 그렇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찰나 순간의 빛만 해도 이렇게 얼마나 그 빛이 유용한지. 근데 이 빛이 아무리 밝아도 환한 대낮에는 태양이 뜬 그 아래서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태양이 환하게 떠 있는데 후레쉬를 강력한 빛이라고 여겨갖고 그걸 켜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자, 그 한낮의 햇빛보다 아주 어두울 때 켜는 불빛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지.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곧 빛이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을까? 첫째, 몇 가지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빛으로 오셨을까? 그 밑에 첫 번째, 그때 세상은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셔야만 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세상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임을 반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단순한 밤이나 무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가리켜 종종 어둠으로 묘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뭐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하죠. 이 어두운 세상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고 세상이라고 선포합니다. 어둠이라고 번역된 스토코스는 흑암, 깜깜함, 우울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 보세요. 10절과 11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을 얘기하죠. 환상을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쏟은 대접의 결과로, 그러니까 짐승에게 쏟았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 사탄이 어둠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 사람들에게 뭐가 생겼다? 고통이 임했다. 그래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둠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이 인간 세상에 어둠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무지와 무질서로 인간이 고통을 경험하게 하면서 모든 어둠이 시작됐어요.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인간,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래서 인간이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인간은 무지하게 돼요.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죠. 열심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기 어두워졌다는 말은 저녁이 되면서 점점 왜 그 어슴푸레하게 땅거미가 밀려오면 어둑어둑해져 가잖아요. 점점 그러다가 깜깜해지잖아요. 그걸 의미합니다. 인간은 차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잠언 2장 13절은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차츰 어두워지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온 땅의 심판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하나님은 통치자시고요, 그리고 온 땅의 주관자고요, 하나님은 심판자시고요, 하나님은 구원자예요.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땅의 통치자고 창조주예요. 그분의 질서 아래 있어야 생명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이 가장 완전해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지 않죠. 제가 우리 에덴이가 저한테 일기에 그렇게 썼던데, 우리 목사님이 직면에 꽂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제가 직면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면해야 돼요. 창조주에게 직면해야 돼요. 자꾸 직면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덮어놓는 거,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직면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앞에 직면하고. 저도 끊임없이 직면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리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우리 주님 은혜로 보좌 앞에 담담히 나아가고, 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식하고. 그래서 교만이 깨져요. 직면을 안 하면 남 탓이야, 뭐 나만 그런가, 어쩔 수 없었어. 이 직면을 다른 방식으로 하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버려. 죄책감에 눌려 피해버려. 이게 다른 방식의 피하는 건데요, 직면은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저라고, 저 은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직면하십시다. 네, 직면. 맞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게 저라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자원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나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삶을,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실제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어둠이 오면 직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길로 가지 않아. 어둠의 길로 자꾸 가. 안 보는 것처럼. 새까맣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깜깜하면 안 보이잖아요. 예. 불을 끄면 어떤 때는 되게 편할 때가 있죠. 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든 안 보이니까. 예. 근데 빛이 비치면요, 보이거든요. 예, 보여요. 예. 특별히 이런 이게 나와가지고 너무나 리얼해졌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 선교원 부모님들, 이렇게 선생님들 사진 찍는 거 보니까 좀 리얼하게 다 나오던데, 예, 저도 리얼하게, 저는 여러분의 눈에 익숙해져 갖고 이제 뭐 이렇게 매일 자주 보니까 뭐 그럴 것도 없지만, 갑자기 우리가 그렇잖아요. 강한 빛이 오면 우리의 상태가 다 드러나고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보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깜깜한 세상에. 그러니까 정직한 길을 떠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악을 저지르고, 어둠 가운데 살면서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 행하고, 이것이 바로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성경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으로 묘사해요. 죽음과 지옥. 욥기에 보면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술풀며 이를 갈게 하리라. 어두운 곳, 깜깜한 곳, 이게 하나님의 빛 대신 주님 앞에 있지 못하는 곳,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곳, 그 지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온 땅이 어둠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왜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고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빛 가운데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의 사회가 예수님 오실 때 어둠이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그리스 로마 사회는 겉으로는 찬란한 문명이었지만 그 속은 잔혹함과 비인간성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 데로 일러가 쓴 라이프워크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잘 나와 있는데, 매우 잔혹한 검투사를 통한 그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가 싸우게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걸 관람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검투 경기는 꼭 어떻게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경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쓰러지면 죽여야 된다고 안 죽이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매우 잔혹한. 영아 살해 어린 아이들을 태어났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는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그런 일들. 그래서 애들을 버리는, 애들의 시체를 갖다 놓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애들을 나면 안 키우려고 죽도록 버리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낙태가 일상화되었고요, 수많은 일이 있었고요, 살인, 자살이 빈번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노예제도, 이건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라이프워크 책을 제가 좀 읽어보면 로마 제국 인구의 절반과 아테네인의 75%가 노예였던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 여기에는 육체 노동자와 숙련된 장인도 포함된다. 슈미트는 이렇게 기록한다. 노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육체 노동을 수행했다. 따라서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아피아 가도 560km에 달하는 고대 로마의 도로, 이걸 아피아 가도라고 그러는데, 이 도로와 당시 아름다운 조형물들은 사실 노예들의 작품이라 말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중동과 유럽 여러 국가의 웅장한 고대 건축물과 조형물을 보며 감동하지만 실은 노예 노동의 산물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 제도가 자연스럽고 유익하며 정당하다는 말로 당시 사회의 상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이듯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따라서 노예와는 우정을 나눌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여러분,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은 당대의 지혜자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런 철학자들이 노예 제도를 인용하고 여성의 인권을 멸시하고 이런 일들, 동조하는 말들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됐을 건지 생각해 보세요. 여성의 인권 또한 전혀 없었고요,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여겼고 남성의 법적 재산으로 여겨져 수많은 여성이 성착취, 또 일부 다처제가 있는 그런 상황, 진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병자를 방치하고 버려질 대상으로 보았고요, 문명은 있었지만 인간다움은 전혀 없는,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약한 사람은 버려지고 아기와 병자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 옳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세상, 진리는 없고 힘만 있던 세상, 바로 이런 상태, 바로 어둠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런 어둠의 상태, 그러니까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상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그런 상태였어요 당시.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시므온이 본 것은 악의가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거기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그래서 할례 받으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시몬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동으로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예수를 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 그가 본 것은 아기가 아니라 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요소들이 많은데 그냥 오늘의 초점은 빛이니까 좀 넘어가면, 간단히 언급하면, 사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인격체이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이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보세요. 구원은 인격체를 믿는 것이다. 제도, 의식, 그거 잘 지키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문자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으로 문자가 가르치는 인격체이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아, 그 주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세 가지 얘기하죠.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것, 모든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이방을 비추는 빛. 그 다음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구원이 뭔지 그 범위를 좀 이해해야 돼요.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누가는 구원을 뭐라 그랬어요?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 그 모든 만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 그러니까 빛의 개념은 뭐냐? 진리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진리 가운데 어둠에 있는 곳에 빛을 비추셔서 올바른 진리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진리고 어떻게 사람을 보고 어떻게 환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이런 사회적 제도까지 다 포함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혼 구원, 전인 구원, 제도, 이런 영역까지의 변화까지 보는 거예요. 예. 사실 전인 구원이라고 할 때 가난의 구조, 그렇죠? 가난한 환경 속에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어떤 억압 아래 눌려 있지 않고 그 인간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영역까지, 모든 영역이 폭넓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빛을 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나아가 열방을 비추는 빛.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자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예수님이 오셨고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빛이 임하는 순간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어둠이 쫓겨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이 임하자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당연했던 비인간성,
인간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존엄성을 멸시했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데로 밀러의 라이프 오크 참조에서 제가 나누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 귀해졌어요. 전에는 아기를 버려도 괜찮았고 사람의 죽음을 구경거리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고아원 병원 환자를 돌보는 곳이 생긴 거죠. 그때 이후로 생명은 쓸모가 아니라 존엄이 되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의 가치가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이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는 노예와 차별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노예 당연히 여겼고요. 차별하는 거 그 우습게 여겼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어떤 그 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도 유익되지 않는다. 그의 생명을 연장시킬 뿐이다. 그래서 로마 제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대잖아요. 그런 제도가 뭐예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 저 사람이 내가 주면 나에게 대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제도가 있었대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걸 완전히 뒤엎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성경의 가치죠. 그래서 노예 제도를 없애려는 사람들이 생겼고 인종차별에 맞서는 운동도 일어났죠. 십자가는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세 번째로 여성과 가정이 귀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부활의 첫 소식을 여성에게 맡기셨습니다. 여성이 존중받기 시작했고 가정이 사랑과 책임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가난한 사람을 돕는 문화가 생겼어요. 예전엔 가난은 개인 탓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약자는 버려지는 일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아주 흔한 사회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이후 교회가 고아, 과부, 병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서로 정말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빛이 온 이후에 달라진 문화가 된 겁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바꾼 이 네 분야를 좀 이렇게 비교했는데요. 예를 들면 생명에 대한 인식의 부분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빛이 오기 이전 고대 사회의 모습 몇 가지 특징. 영아, 사례, 유기, 영아를 유기했어요. 사례예요. 이게 보편화됐어요. 장애, 병자는 제거 대상이지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염병 걸리면 그냥 가족도 버리고 떠났어요. 다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기도 했겠지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검투 경기로 인간의 죽음을 오락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존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근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 가르침은 뭐냐?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 자체로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께 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독교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영아, 사례, 검투 경기가 폐지되는 흐름을 갖게 됩니다. 이 교회 역사에 쫙 나타나요. 점점 그 영향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점점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왜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면서. 병원, 고아원, 그 다음에 호스피스가 탄생하는 일이 기독교의 영향이 거의입니다. 거의. 그 다음에 생명은 쓸모가 아닌 존엄으로 인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었더니 빛이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오신 결과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이 존중이 여기고 존엄을 받게 되는, 좀 뒤에 우리나라도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놀랍게 변화됐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과 이후의 삶에 빛이 임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빛이. 두 번째, 노예 인종 계급적인 그런 사회였는데, 노예를 물건 재산으로 취급했어요, 고대에는. 그리고 인종 신분에 따른 차별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소유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친 정신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은 하나다. 모두 형제 자매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노예제 폐지 운동의 신학적 토대를 형성했고요. 이때부터 인권 평등 사상의 뿌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노예 폐지 운동의 핵심은 기독교가 했거든요. 심지어 브라질 같은 나라는, 브라질인가? 1970년대까지 노예가 있었대요. 노예제도가.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 세계 노예제도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중한지를 알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노예를 부리고 그것을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왜요? 빛이 오니까 보인 거죠, 이게. 또 인권 평등 사상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나왔고요. 민권운동, 인종 화해 운동으로 확장되는 일을 기독교에서 시작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이거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성과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때 여성은 소유물과 재산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이혼과 폭력이 자유로웠어요. 남자가 뜻하는 대로 다 됐어요. 두드러 패는 거 뭐 이거 우습고요. 예, 뭐 지금도 그 어떤 문화에서는 3번만 얘기하면 그냥 나가고요. 일부 다처제 이 남성 중심의 문화가 팽배돼 가지고요. 그래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여인을 적극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은 여성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여성의 인격과 존엄성의 회복이 되어졌고요. 결혼을 언약 관계로 재정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성의 교육과 보호와 권리가 확산되는 일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독교 사회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그 다음에 4번째로 가난한 자와 약자. 가난은 개인 책임이다. 병자, 과부, 고아는 그래서 돌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선은 명예를 위해 이렇게 어떤 자기 명예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여긴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긍휼과 사랑, 아가페. 특별히 그 짜디크와 미시파트, 구약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사실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제일 많이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얘기할 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3가지는 항상 돌봐야 될 필수적인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될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걸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그걸 몸소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삶을 실제로 실현해 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은 뭐예요? 보답 없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조직적 구제와 돌봄이 기독교 안에 역사 속에서 시작됐고, 문화가 형성됐고, 교회 중심의 구제와 봉사가 있고, 현대 사회복지 구호 시스템의 기초도 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적십자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왜요? 빛이 임하니까요. 빛이 임하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 무엇이 올바른지 알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선했어요. 그 말은, 선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잖아요. 선한 사람이 옆에 많이 있으면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든지 나를 돕거든요. 어떻게든지 함께 해주거든요. 근데 어둠이 오면서 악하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마귀가 인간을 악하게, 혼돈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악하게 됐어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를 믿고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인간이 어떻게 돼요? 선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선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선한 행동과 선한 반응의 삶을 인간이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둠이 물러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 사건이 너무너무 귀하고 놀랍죠?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는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세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5장 1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따라주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비추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빛을 발하는 별과 같은, 달과 같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빛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그래서 5장 16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죠. 예, 빛의 사명.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고 그 빛에 우리가 빛을 알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빛의 열매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 이게 빛의 열매라 그러죠. 제가 이번 성탄절에 메시지에 이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쯤부터, 뭐 여러 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감동을 계속 주세요. 기도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이사야 60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케 되고,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지 알게 되면서 우리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제 세대가 회복되는 이런 일에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갖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예수 믿기 전에 예를 들면 가부장제도,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가부장제도. 이거 유교 문화가 있어서 되게 강했죠. 그래서 그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강하게 얘기하면 여자는 따라와야지, 뭐 이런 의식.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동등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부간에 친밀함이 생기고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이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새로워지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자유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이 말은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이 다 물러가 버렸다면 더 이상 우리가 뭐 빛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직의 개념이 있다 그랬죠. 빛으로 주님이 오셔서 어둠을 결박하고 사망의 권세를 결박했지만,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빛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나눴지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린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택할 거거든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여전히 어둠과 불이, 힘과 억압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빛의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18세기에, 그러니까 계몽주의라는 말은 엔라이트먼트 그러잖아요. 빛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빛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이성을 빛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없는 이성을 빛으로 여기고 왜곡된 개념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여성운동 이런 부분에 인권 이런 부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가 없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자기가 좋으면 그만인, 그러니까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나만 좋으면 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인권을 건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준이 없어지는 세대 속으로 점점 나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놀랍게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을 보고 이렇게, 그래서 그 빛은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라와 왕들이 나올 거래요. 나라와 왕들이. 그게 신명기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들은 너희는 큰 민족이구나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들이 계명을 따라 행할 때 다른 민족, 대한사회를 이루는, 반문화 대한사회를 이루는 특별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보고 담고 배우고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이야기. 네. 그러니까 두 예를 좀 살펴보려고요. 하나는 존 뉴턴 이야기입니다.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의 이야기. 원래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인간을 짐짝처럼 사고팔며 돈을 벌던 사람.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배비창에 태우고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그 북미 대륙이 그 당시에 이제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일손이 필요할 때 그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갖다가 거기 파는, 이런 사고 파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영국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그 자신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하나님을 조롱했고 인간의 고통에 무감각했다. 그러던 그가 노예선 선장이었는데 어느 날 노예를 잔뜩 싣고 가던 배가 폭풍을 만났어요. 그가 판단할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선장이 판단할 때 소망이 없는 건 심각한 거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대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그가 이제 믿음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전혀 모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죽지 않고요, 갑자기 이렇게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그가 무사히 항해를 마쳤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말씀 앞에 서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빛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가 나중에 쓴 고백이 바로 이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이게 직면하는 거죠.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인지도 몰라. 자기가 한 행동이 옳은 행동인 줄 알고 그렇게 대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목사님, 제가 이전에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힘들게 했고, 제가 저희 자녀들을 힘들게 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빛이 임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빛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존 뉴턴은 단순히 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개인의 회개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회개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면, 그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거든요, 함께. 그러면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우는 목회자가 됩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율버포스에게 신앙적 영향을 준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율버포스를 통해서 영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면서 자유케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한 사람 안에 빛이 들어오자 사회의 어둠을 향해 빛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국 사회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국가로 한국은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신분 차별, 여성 억압, 미신, 운명론, 양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조용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치 권력의 어떤 그 권력의 침투가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를 보면 그 중에 첫 번째로 평등입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민, 상민, 천민, 백정, 노비, 뭐 이런 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요, 여성은 가문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교육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생명보다 가문의 체면이 훨씬 우선인 사회였죠. 그러나 복음이 가져온 변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달으면서 우리나라에 급격한 변화가 왔습니다. 교회는 노비 천민을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한 자리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신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 최초의 급진적 평등 선언이 교회로부터 나온 거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로부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죠. 마틴 루터가 그 노예 해방운동, 마틴 루터 킹이죠. 마틴 루터 킹.
그가 한 유명한 연설에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은 원래 처음 그 원래 세웠던 법조문에 그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 만민이 평등하다는 그 법조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노예 해방제도, 신분 차별 정책 이거 철폐해야 된다는 선언을 하잖아요. 그 미국의 그 헌법의 가장 기초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성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나누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할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빛을 깨닫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인 구원이고요, 우리의 사회의 모든 영역까지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역. 그래서 복음 이후에 교회는 여성을 신앙의 주체로 세웠고요, 여성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 한글 교육을 시작했고요,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대부분이 기독교 선교사에 의해 설립했습니다. 이화여대, 이화학당이죠. 배제, 이화여고, 배제역, 배제대학, 정신, 숭이, 호수돈 이런데, 우리 여기 광주에도 있죠.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요, 또 병원 세우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복음은 여성을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격으로 회복시키는 일. 우리 한국만 해도 불과 뭐 15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우리 한국은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과 완전히 다른 상태였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변화시켰는가 보세요. 여성의 해방과 교육, 이거. 여성은 교육을 안 받았고요, 이름조차 불가능했고요, 누구누구 딸 그랬죠. 여성의 이름은 없었잖아요. 일부 다처제, 재가 금지,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죽으면 열려문 받겠다고 며느리한테 자살을 강조하는 그러한 문화, 진짜 심각한.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게 다 절폐된 거예요. 교육과 문해력 혁명이 일어났고요. 한글은 복음의 동료였죠. 빛 이전의 사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회, 기독교 전파되기 이전의 사회, 한문 중심 사회, 교육은 양반의 특권이었고 평민, 여성, 노비는 그를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복음의 영향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 한글 교육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신학적 영향이 바로 그 일을 이뤘어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알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글을 전혀 몰랐던 분이 교회 다니면서 글을 깨우쳐가지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희한하게도 다른 글은 잘 못 읽어요. 근데 성경은 줄줄줄 읽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보신 분이에요. 머리가 깨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의료와 생명 존중도 마찬가지죠. 병은 업보라고 생각하고 저주는 순교해야 할 것으로 여겼어요. 가난한 병자를 방치했고 여성 전민은 치료 대상이 아님을 봤어요. 그러나 복음 이후에 아픈 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그 정신은 무상 의료, 차별 없는 진료. 그래서 병원, 수많은 병원 다 기독교가 세운 거 아니에요? 처음에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대 병원, 광주 기독교 병원, 광주만 해도 제가 전주 예수병원, 부산 복음병원, 각 지역에 여수해양원이나 이런 데도 다 기독교인이 세운 겁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고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독립운동, 정의의식 이런 일에도요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이 나섰어요.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3.1운동의 주체였죠. 만세운동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교회는 유일한 전국 조직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간의 존엄,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 순종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불의 앞에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눔 복지의 시작도 그겁니다. 정이 아닌 아가페. 비디전의 도움은 혈연 지연 중심, 가난은 개인 책임, 체면을 위한 시혜적 긍휼을 베풀었다면 복음 이후에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구호활동, 이 모든 것 대부분의 경우에 기독교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보답 없는 사랑인 거죠. 자발적 구조.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보이세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보이세요? 빛은 한국 사회를 단번에 바꾸진 않았지만 더 이상 어둠이 당연하지 않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탄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탄은 이제 오늘도 계속될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이제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이 무시되는 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빛이 되어야 되고요, 미움이 있는 곳에서 화해의 빛이요, 가난한 곳에서 사랑의 빛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믿음의 종들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잘 세워지고 실력 있는 이런 리더들로 세워져서 탁월한 영향력을 세상에 바라는 그런 리더들로 세워져서 그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잘못된 상황을 우리가 바꾸고 적극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고 섬기는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부담입니까? 아니요. 이게 뭐냐? 너는 이미 빛이야 라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빛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빛 가운데서 이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한 분뿐이라면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형제 자매 모였을 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빛의 사명을 보이십시오.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빛이 모이기 시작하면 점점 어두움은 물러나게 되고 세상은 놀랍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 빛이 되어 세상에 나가십시다. 아무리 어두워도, 어둠은 아무리 깜깜해도 작은 빛 하나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가면 깜깜한 방 전체를 환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빛이십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빛입니다. 비추십시다. 네, 비추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십시다. 왜곡된 질서, 무질서, 혼돈, 억압, 고통받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싸매주고 감싸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